올해 묵상 우리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앞에 우리 했던 거 기억하죠? 정말 사랑에 대해서 어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하죠. 이기적인 사람들을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을 오늘 이 사랑과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나의 어떤 행동을 할 때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으면요, 그것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계산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될 때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한테 이만큼 돌아올 거야.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이기주의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분명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셨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계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우리한테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를 사랑하사 가운데요. 이 말이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여겨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사랑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기록해서 사진 찍어 올려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푼다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겠죠. 내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함께 실천해 보면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